시편 132편 11절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32편은 다윗의 생애에 일어났던 것을 일종의 후대 사람이 시로 지어서 그의 행하였던 일을 재현하는 그러한 시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재현했다는 말은 일종의 어떤 축제 때 순례자들이 모였을 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에 성막을 먼저 갖다 놓고 그 가는 길목에 그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뻤는지에 대한 표현을 그들이 일종의 행진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진했는지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행위와 재현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누리기를 원했던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윗이 지었다기보다는 다윗이 행한 행동을 후대의 시편의 기자가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랬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그 성실하게 맹세를 지키셨다. 그거를 오늘 시편 132편은 노래합니다. 1절부터 10절은 다윗의 맹세입니다. 11절부터 끝절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것이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하며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그러니까 두 가지 맹세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0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맹세를 했다는 것인지 오늘 거기에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 그가 모든 지파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정식으로 당신은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이 너무 남쪽에 있으니까 어딘가에 가서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디로 가서 수도를 정할까 고민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올라가라. 시온이 내가 있을 곳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직접 하나님께서 꿈이나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다, 이것이다, 혹은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온의 장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14절에 보면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이 시온이라는 곳을 원래 원하고 계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마음 가운데
일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소원하고 있어서 그걸 자식에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생각은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식이 그 엄마나 혹은 아빠의 마음을 캐치를 하고 그 일을 행하였을 때 그러면 속으로 그럴 겁니다. 저게 내가 원하였던 건데 저게 내가 원하였던 건데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 그 당시에 살렘성이라고 불러 있었던 이 예루살렘성을 그가 올라가서 거기에 기브온 족속과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족속이 여전히 점령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누가 올라가서 점령하겠느냐 해서 그들이 어떤 터널을 통하여 올라가서 점령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옮겨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는 그때의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아마도 다윗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를 수도로 삼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디다가 성전을 지으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모실 때까지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머무시겠다고 약속한 그 모세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하여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은 여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발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그가 여기가 하나님의 모실 곳이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점령하여서 이곳을 다윗의 수도로 삼았던 바로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윗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한 사건입니다.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집을 찾기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5절에 132편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여기서는 성막을 발견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실 집을 마련하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떠돌고 있었던 성막과 그동안에 떠돌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정말 모실 수 있는 곳을 내가 찾기까지 내가 밤잠을 설치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마음을 너무 두어서 사실은 과장법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라는 말은 과장법이지만 그 사람의 열심을 얘기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늘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일 수도 있지만 다는 아닙니다. 이 마음까지도 동원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게 그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이 떠돌고 있는 이 언약궤와 떠돌고 있는 성막이 영원히 모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을 발견할 때까지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늘 그렇게 맹세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늘 본문의 11절부터가 그 다음에 나온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랑에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죄에서부터
구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늘 하나님의 사랑만 갈구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사랑한다고 말할 줄도 알고, 사랑에 대한 행동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죠. 다윗은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반응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의 흡족함으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너희 후손이 영원히 너희 왕권에 앉을 것이다. 두 번째가 내가 이 시온을 택하여 영원히 여기서 거할 것이다. 세 번째가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내 왕권이 영원하다. 아니, 어떤 인간의 왕권이 영원합니까? 세상에 어떤 인간의 왕권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왕권이 영원한 그런 나라나 어떤 왕권이 있다면 한번 저에게 가져와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왕권은 이 세상의 역사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없어졌던 그 지난 200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어디서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통치할 것인가?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의 발이 어디에 닿을 것인가?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이 어디서 세계를 다스릴 것인가?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이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리고 많은 이 민족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하러 올 것인가? 찾아올 것인가? 예루살렘입니다. 그걸 누가 찾았느냐? 다윗이 찾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습니다. 마치 성경을 쓴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사실은 원저자는 성령님이고 제2저자가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나 혹은 야고보인 것처럼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을 발견하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감동 준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제2저자로서 그걸 발견한 그 당사자 또한 다윗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세 번째 멋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7, 18절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다윗에게 뿔이 난다는 말은 다윗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그 다윗한 존재로부터 그 후손 중에 뿔이 나온다는 뜻이죠. 뿔은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 뿔이 누굴까? 그 다음에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이 등은 무엇일까? 후손에서 중에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 세 번째,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지금 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영원히 빛나는 왕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이미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뿔, 둘째는 등뿔 혹은 등, 셋째는 왕관.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강력한 힘을 가진 왕. 누구도 그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힘을 가진 어떤 존재. 두 번째, 진리의 빛과 말씀을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
셋째,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는 존재.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이 시편을 바벨론 포로 이전에 지었는지 이후에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왕권이 있을 때에 지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 중에 뿔을 일으키시리라. 이 뿔은 들소의 뿔처럼 강력하여 그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는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리라. 그 오신 분은 등불로 인류의 어둠을 비춰주리라. 캄캄한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야 산다라고 알려주는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그분은 왕관을 쓰시고 찬란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맹세하셨다.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때까지 아직 메시아 안 왔습니다. 이 시편을 지었을 때나 이 시를 노래하고 있었던 순례자들은 그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노래만 했을 뿐입니다.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지금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기도대로 오셔서 그분은 강력한 왕으로 뿔처럼, 그분은 빛으로 등불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용사가 되셨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한 사람들이 그 기도가 켜켜이 쌓아져서 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이들이 노래한 것이 이루어졌구나. 물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줄도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 이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은 이 시편들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감동할 거예요. 막 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몰랐을까? 왜 우리가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까마득히 알지도 못하고 깜깜한 밤 가운데 등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보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들은 통곡할 거예요. 언젠가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내 삶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서 어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빛을 비춰주시면 이 어둠의 길을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내가 메마르고 있다가 주님의 그 생수를 얻고 나면은 이게 생수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을 모르고 있다가 사랑을 알면 그게 사랑이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강력한 힘이시고 영원히 비추는 빛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소망을 갖고 연약한 자는 힘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을,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자는 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오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순례자들의 노래 때문에 그것이 켜켜이 쌓여 있다가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앞에 설 자가 없고 그 앞에 감히 견줄 자가 없는 왕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또한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그 놀라운 승리의 왕관을 지금 쓰고 계시며, 지금 또한 다윗의 뿔이 되셔서 그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은 스승이 되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을 오늘도 모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어둠 때에 주님을 따라 힘있게 걸어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꺼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나를 끄집어낸 것도 감사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던 나를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